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들을 잘 걸어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가정에 있으면서 또 간혹 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세상 속에 숨겨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또 이 땅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연약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밝혀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인생의 여정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요즘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그 세상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급박한 일을 당했을 때에, 혹은 어려움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제서야 스스로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중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번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가지만, 막상 어려움에 맞닥뜨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연약한 인생들은 말이 많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입에 자갈을 물러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잠시만 방심하면 어느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입으로 범하는 죄는 그 어느 죄보다도 우리를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입으로 죄를 범함으로 더 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에 자갈을 물리고 훨씬 더 그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은 우리를 단숨에 멸망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수많은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이단 신천지 타도와 또 기존 종교에 대한 불신과 마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루머들,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오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비판과 증오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귀 속에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살기도 하고 입으로 사람을 또한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의 말로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고, 입의 말로 모든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인하는 대로 내 모든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낭망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말만을 쏟아내면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지금의 상황이
우리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주실 것임을 믿고 잘 될 수 있다,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민족 속에 새로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 나의 상황과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을 닫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기도의 무릎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서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 이 땅에 내려진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의 날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속에 일어나는 캠페인 중 하나가 바로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오전 7시 또 정오 12시 그리고 저녁 7시 세 차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말하면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어떤 대안을 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 한국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벌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 해야 함을 오늘 깨닫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연약한 인생들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생명은 길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인간이 사는 날의 길이 마치 손 넓이 같거나 없는 것 같이 짧고 보잘것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이 한 뼘 손 길이만큼도 되지 못함을 오늘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의 날을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을 재는 순간 같은 그 짧은 생을 사는 것이 인생인데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얼마 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뛰어난 의료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 깨닫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살아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생의 그 생명에 대한 자만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으로 혹은 강건하면 80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70, 80 혹은 100년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 편에 가볍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후회 없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고 생명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코로나19 긴급 지역에서 의료봉사와 여러가지 많은 방법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어차피 의료봉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힘든 지역에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그곳에서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묵묵히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명과 싸우고 있는 그들의 희생의 수고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기로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값진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 속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생들은 자기의 생명을 쫓아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인생들은 그 생명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삶을 통하여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이 한 시간 한 시간의 이 시간의 삶을 통하여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들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내 삶을 값진 삶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와 같은 고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인생은 헛된 일에 부유하다라고도 말합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쌓아둔 모래성이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흔적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요 남의 창고에 쌓은 곡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내 동사무소 직원들을 위해 손수 만든 면 마스크 20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기초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아놓은 수십만 원의 돈을 기부금으로 내어놓고 어려운 방역활동에 써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의 상황을 함께 이겨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내어놓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참 귀하고 값지다,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에 보면 그 반대로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폐기된 마스크를 수거해서 세탁 후에 되파는 사람들이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소셜에서 마이크를 구입한 이후에 다시 비계값을 붙여서 되파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편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와 같은 희생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이야 죽든 말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어떤 물질의 풍요를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삼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분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에 매여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모습들이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과 남들은 어찌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의 모습들이 함께 이 세대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부유함을 가질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만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은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베풀고 꾸어주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그들 속에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잘남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죽었던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 인생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고 깨닫는 자라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 속에 주어진 모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는 삶이 나의 인생 속에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패되어 보이고 또 그릇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입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떠한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연약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들과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인생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면 결코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 속에서 소외되거나 도태되거나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속에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의 부유함을 붙잡고 영적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생명의 두려움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당장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을 새롭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일에 부유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더 이상 입의 문자함을 통해서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명의 호흡이 주님께서를 고백하고 내 인생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부유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믿음의 선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